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바벨이라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인류를 번성하게 하사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이 세 사람의 족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2절을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입니다. 이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노아의 후손인 인류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번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흩어지면 됩니다. 각자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정착하면 됩니다. 각자. 그런데 홍수 이후의 인류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흩어지지 말자 그럽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인류가 온 지면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지면에 가득하여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인류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흩어지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하죠. 그리고 그 탑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성읍과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목적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이유인 겁니다. 큰 성읍을 만들어서 유명해지자, 다른 말로 하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짱 먹자 이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발 아래 놓자, 정복하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수 이전의 인류가 시도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명성, 이름을 내자.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가 되자 믿을 건 내 주먹밖에 없다, 내 힘밖에 없다, 내 영향력밖에 없다. 그게 홍수 전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였단 말이죠. 그런데 홍수 이전의 인류가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만나서 멸망했습니다. 홍수 이후의 인류도 그걸 압니다.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수 이전의 인류와 같은 일을 할 건데, 홍수 이전의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했으니 우리가 그걸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홍수를 피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홍수 때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겼으니까, 그러면 그 높은 산보다 높은 건물, 온 지면에 물이 가득해도 피할 수 있는 아주 높은 탑,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이 있으면 홍수를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 그러는 겁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망하는 일이 없게 하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홍수 심판이 또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후로 홍수 심판처럼 온 지면이 물로 가득하게 되어 심판받아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계속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래놓고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건데 증거는 무지개야?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3번에 걸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까지 세워서 기억하겠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수 심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없다 하셨으니 없습니다. 그러면 탑을 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인류가 쌓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개가 비가 올 때마다 뜨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이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닿는 이 바벨탑을 쌓자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홍수 심판, 그거 인간이 힘이 없어서, 홍수를 예측하지 못해서, 바벨탑 같이 하늘에 닿는 탑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힘을 모으면 홍수도 이겨낼 수 있어. 홍수를 이길 수 있어. 모여만 있으면, 우리가 힘을 합치고 있으면 하나님도 안 무서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언, 그게 선악과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역사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죠. 오늘날에도 바벨탑은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조건을 갖추고 내가 무언가 해서 내 위치와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바벨탑이에요. 돈, 명예, 지위 이런 것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종교도. 교회도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왜 바벨탑이 될 수 있느냐? 뭐를 했으니, 내가 새벽 예배를 했으니, 11조를 많이 하니, 내가 헌신을 하니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교회도 언젠든 순식간에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걸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걸에서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답이 없다. 오늘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걸 아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헌금도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걸 아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있던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사는 길이 있다는 걸 아는데, 여길 떠나면 영원한 사망 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걸 아는데, 이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교회에 있사오니,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거기 머물러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사는 길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하는 거고, 그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하는 거고, 그 고백을 담아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거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자격으로 삼고 조건으로 삼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을 자기의 훌륭함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제가 아침마다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매일 아침마다 전도하니 다른 목사보다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훌륭한 신자지. 이만하면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저거 뭐야? 저거 이것도 안 해. 저것도 못해. 저런 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간다.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넘어갈 수 있어요. 결국 홍수 이후의 인류가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내 업적, 내 자격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의 인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필멸할 거를 알고 계세요. 그것으로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자식이 아직 어린애가 칼을 갖고 놀아.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가만히 두면 얼굴 다 긋고 막 난리 날 건데, 잘못하면 죽을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싸대기를 때려서라도 칼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시도를 멈추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범죄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인 언어를 혼잡하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보러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위트 있고 재밌고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재밌고 위트가 있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냐,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이게 왜 하나님의 위트냐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만 혼자 웃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지 못하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리 작아도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그걸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 할 만큼 보지 못하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 개수도 아신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이거 야 얘네들 뭐 하나 좀 보자 이러고 오신 거예요. 굳이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겠다고 탑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엄청 크게 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알잖아요. 이게 통짜로 높이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어떻게 밑에를 넓게 잡고 피라미드형으로 가야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대했겠어요 바벨탑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고 짓는 거대한 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러 와야 할 만큼 보잘것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탑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작아서 하나님이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할 만큼 작다. 뭐라고? 탑을 지어서 홍수를 피하겠다고? 탑이 어디 있는데? 탑이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거 보려면 내려가야겠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위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되죠. 이렇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보려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기로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인 채로 내버려 두면 이후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이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이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도 제어를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다니엘서 4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6절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 인류의 상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상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버려두면 얘네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입해야만 하는 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기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 이 바벨탑 지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영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프랑스어를 배우고 러시아어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한국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불어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본말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식의 분리도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단순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혼잡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어가 혼잡해졌다라는 건 소통이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언어가 달라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외국인이,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막 아줌마들이 한국말로 하는데 서로 다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한국말하고 이 사람은 영어를 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소통이 돼요. 좀 답답할 수는 있죠. 하지만 소통하고자 하면 소통할 수 있어요. 다른 영어를 잘 못해도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여러분 상대방의 언어를 몰라도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외국인이에요. 그런데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소통을 편리하게 하게 도와주는 통로일 뿐, 언어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가 혼잡해졌다. 언제 언어가 혼잡해져서 언제 소통이 안 될까요?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그래요. 생각이 다를 때.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할 때 그렇게 돼요. 그러면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오늘날 사회 문제가 뭐예요? 세대 간 갈등, 성별 간 갈등, 뭐 또 그 정치 성향 간 갈등 이런 거잖아요. 왜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끼리 맨날 싸우겠어요? 다른 거잖아요, 그냥. 나는 보수고 나는 진보야. 나는 사회가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원래 전통들을 지키면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둘 다 틀린 말이에요. 둘 다 필요한 말이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생각이 없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뉴스 보세요. 맨날 국회의원들 맨날 싸워요. 저 강화문 가보세요. 맨날 싸워요. 그러면 바로 그런 일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서로의 뜻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섞이는 게 아니라 뜻이 혼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바벨, 혼란, 혼동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라.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어도 필연적으로 일어났을 일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인류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뜻이 맞지 않으니까 헤어졌지만 그냥 이 상태로 바벨탑을 짓고 막 이렇게 하고 했다고 보세요. 그럼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벨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거라고요. 그렇게 싸우다가 멸망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단합이 잘 되어서 바벨탑 막 짓는데 자기들끼리 뭐 싸웁니까? 왜 싸울 리가 없잖아요. 아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그게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는 공통점이잖아요. 지금이야 바벨탑을 쌓자, 성읍을 건설하자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같지만 이건 각자의 욕망이 일치해서 그런 거지 마음이 일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누가 더 큰 힘을 갖느냐,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갖느냐로 박터지게 싸울 거예요. 누가 왕이 되냐로 박터지게 싸울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피를 흘릴 거고 그럴 거예요. 전쟁이 괜히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바벨탑이 다 지어지는 것까지 내버려 두셨으면 인류는 참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온 땅에 퍼져서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벨탑 사건에 이어서 셈의 족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족보의 끝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바벨탑 이후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존재가 바벨탑을 쌓으며 스스로 필멸자의 길을 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해결책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라 자손의 시 생각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좀 긴데 천천히 따라오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봐도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참 복이, 참된 행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그래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대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것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 내 자격에 기대어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바벨탑을 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입하시겠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쌓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때라도 정신을 얼른 차리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라자손이 했던 일이죠. 찬송가 280장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줄 알고 왔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2026년 새해를 사세요. 오늘 이제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 우리의 삶에 바벨탑을 쌓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며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